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멘. 사람에게 잘못한 앞에 부분과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은 해결 그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이 상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죄가 그렇죠. 우리의 죄가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재판장이 간다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생명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계 부분도 이렇게 또 해석해 나가고 또 잘 풀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이번 한 주도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또 점검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넘어가고 지난 주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신 그 사건을 이렇게 봤죠. 오늘은 그 사울과 관련되는 인물인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상징적으로 바로 이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닌 걸 알게 되죠.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 평범한 제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복음 역사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최대 박해자였던 사울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데 바로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 주권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바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목회자가 해야죠, 사도가 해야죠라고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닌 그냥 평신도였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나오는 바로 아나니아도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결과를 항상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 전에 사로잡히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다윗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 왕은 가정에 있어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할 때 다윗은 뺐거든요. 너는 아닐 거야 막내고 하니 가면서 양을 치게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평범하고 가정에서도 왕으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막 뭔가 보였으면 야 우리 집 가운데는 아마 다윗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아마 다윗을 못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다윗은 뺐거든요.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이 아들인가? 안수하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들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 아들이 더 없냐고. 그러니까 막내가 저기 멀리 지금 양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 전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왕이 되는 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날이 있었지만 쓰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아나니아가 바로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두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목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또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혼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자였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마시고 도와줄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고 평상시에는 나 건드리지 마시고 주일만 와서 내가 1시간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에 반해서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하면 늘 동행하는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교제하며 나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다메섹은 이제 오늘날에 하면 다마스커스 즉 시리아 수도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리아의 아주 상업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고 지금도 여전히 있으니까 대단한 도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이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또 그를 향하여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제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제자의 길을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더 성숙한 주님과 교제가 있었던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좀 더 알게 되길 원하는데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가 오늘 성경에는 더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난주 봤던 본문을 3번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인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인 걸 말씀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 죄를 멀리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칭찬 들었다, 칭찬은.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난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생긴 그 혹독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가운데 칭찬을 받고 경건하고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가 바로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가 아니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바로 다메섹 지역에 살았던 그런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바로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줘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실 때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아나니아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되는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들었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들어나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민감함,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되는 것이고,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한 주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돌아와라. 그 제약된 곳에서, 그 험악한 곳에서, 그 환난 많은 곳에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용기를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전진해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되었다라는 것, 영적인 이 귀가 있었다라는 것,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나 축복의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때 마귀는 우리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를 대화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야, 너 지금 그 사울에게 가. 그거 사울은 직가라는 그 거리에 있을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가라고 귀를 의심케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사울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내가 웬만하면 가겠는데요. 사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 피해온 사람들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고요. 또한 그가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곳에 피해나는 사람들도 잡으려고 왔다라는 그 내용 내가 다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봤을 때는 원수와 같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끌려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에게 가라고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 정말 최고의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걸 아뢰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무대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심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걸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가다가 말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답을 찾잖아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가게 되고 또 다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의심도 있고 또 고민도 있고 힘듦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고 확신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두려움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아뢰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아나니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크고 강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죠. 제자. 여러분 제자와 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맞추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말씀 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해보자. 이 말씀은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못해. 이 말씀 너무 부담이 커. 제안하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사람. 그래서 그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 바로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로 아나니아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제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15, 16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합니다. 15,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15, 16절을 통해서 이게 세 가지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택한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그 사람 말고 스데반 집사라든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아직 5집사도 있고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지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여전히 끝난 고통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범위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적인 사역의 범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사울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시키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사도행전 뒤에 가면 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가 고난에 대한 것도 말씀하는 고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울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난, 채찍 맞는 그런 고난, 생존의 그런 온갖 고난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일을 하면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참된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보면 9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기 쓸 그릇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에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인 거죠. 바로 아내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11절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 꼭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 망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 민족 괴롭힌 자들이에요. 나는 니네로 안 갈래요. 나는 다시스로 갈래요. 마침 갔더니 배도 있었어요. 딱 내려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원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물고기가 뱉었는데 마침 또 니느웨에 던져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쓴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걸 보게 되는 죠.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에 떠나는 거, 들어가 가지고 안수하는 거, 다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가 손가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말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도 동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도 동사라고. 사랑도 움직이는 거라는 것처럼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가 순종하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성숙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화되어 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 성화 과정에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제자되면 제자될수록 더 많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떠나가지고 가서 안수해요. 마음이 아마 심장이 쿵쿵 뛰었을지도 몰라요. 군사들도 왔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다. 순종은 결과이다. 믿음의 결과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한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알잖아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구원을 위한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속 가서 있는 거, 이거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지혜의 길을 쫓아내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여호와 율법을 죄로 즐거이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아나니아 집사님이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죠.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초청 축제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대신자 작성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나가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꼭 이렇게 암송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거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왜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주께서 계속 마지막에 당부하신 복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사람 가만두면 지옥 가는 거 아니까. 그 지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이제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었던 것,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몇 살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알죠. 대부분 대학생 때 들어왔거든요. 20대 초반. 그래서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이나 다 25, 26세 들어왔어요. 대학생 때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요즘 25, 26이면 애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들고 들어왔고 그 막막한 땅 가운데 복음을 뿌렸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들 보면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권사님들 세대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이 쫓겨나지만 가족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한 명씩 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7과 3천개 세계 비전을 주시고 또 이번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의 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은 거.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는 사람을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아나니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잖아요. 누가잖아요. 누가 의사의 입장을 봤을 때 아마 뭐 이런 각막에 생긴 불평한 어떤 그런 막 같은 게 뭐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벗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가 바로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는 거. 3일 동안 금식했는데 강건해 회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가 두려움 가운데 가서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입관을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가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아예 아나니아보다는 주님 좀 유명한 사람 되고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바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고 왜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해요. 왜 나에게 다섯 달란트 안 주셨냐고. 나에게 다섯 달란트 주시면 내가 제대로 쓰일 받을 것 같은데 두 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안 한다고 내가 저항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그다음 21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2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갔는데 주님은 뭐예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데 쓰심에 합당하며 그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여러분 금그릇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은그릇이 귀한 거예요? 나무 그릇이 귀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쓰는 거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쓰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분 3명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아나니아 아시죠? 성령을 속이고 이 사람은 꽤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이 아나니아 있죠. 또 뒤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나니아 바로 제자 아나니아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 입은 자로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누구 다 제자 누구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정말 주의 음성에 늘 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말씀이 주어진다면 말씀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